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의 우리 박상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 리더십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다니지만 처음 있는 일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두 분이 오신다고 저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냥 이례적인 편지가 아니라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얼마나 잘하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 그 이혜영 권사님,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이 다른 분들도 진짜 저 처음 있는 일이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컴패션과 함께 오랫동안 아이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김화진 집사님이라고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또한 진짜 제가 잊을 수 없는 편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 고비 안에서 드러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의 우리를 좀 확장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에, 그리고 델타 변이, 루 변이, 이제 수많은 변이들이 나타날 텐데, 이 팬데믹 때에 많은 성도인들이 교회를 오지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서로와 단절이 됐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긴 대화도 못하고 혹시 전파할까 봐 겁도 나고 또 내가 전파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수많은 힘겨운 싸움들을 경제적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경제력이 10위예요. 그러면 한국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10번째의 부유한 그것에서 좀 모자른다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하는 곳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6.25 때에만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코로나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패션과 함께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빈민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일용직을 있느냐 없느냐는 매일 싸우고 있는 부모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일용직 자체도 없어져서 이제는 가족 전체와 사역자들과 교회 교인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병원에 가도 회복률은 거의 없는, 화장을 시키는데 가족도 동반할 수 없고 그냥 끝난 다음에 통보만 해주는 이러한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한국 컴패션에서 급조해서 장례식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빈민가라는 이유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자신의 세이빙 하나 없어서 그런지 장례식 2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형 교회 어른 성도가 8,0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 산다는 것이 미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힘듭니다.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길을, 의로운 삶을, 거룩한 여정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일어서시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것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쓰며 같이 손을 뻗어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종종 가끔 우리의 여정을 보면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컴패션과 SBS 작가가 함께했던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같이 프로를 하나 했는데 힐링 캠프라는 것을 끝내고 이 작가의 아들 5살짜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을 방문해서 힐링 캠프를 찍은 후에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 엄마는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쏟습니다. 아이가 묵윤실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는 다가갈 수도 없는 밖에서 저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한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럴 때 가장 깊은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힘겨운 싸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에 서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오늘 읽은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딱 이 질문 하나에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불치병이 됐던, 경제적인 무슨 이유가 됐던, 가정 안에서의 불화가 됐던, 무엇이 됐던,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닥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크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함께 해주세요. 갑자기 새벽 기도회가 늘어납니다. 미국의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민자의 아들로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교회는 갑자기 새벽 기도회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면서 몇 달 후에 가면 점점 숫자가 줄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비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캘리포니아를 흔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교회가 가득 새벽 기도회가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점점 괜찮아지면 또 사람이 줄줄줄 빠집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단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온 병든 자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병든 그런 자인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점점 지쳐서 벼랑 끝에 섰는데 누군가 밀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도우신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큰 통나무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찡겨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쥐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큰 소리도 못 내요. 근데 성령이 조용히 오셔서 도우신다는 뜻은 그 통나무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먼저 저 사람의 죄가 저렇게 맞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기 전에 도우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격려와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공동체가 되는, 함께 교회와 일어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순종하며 함께 붙잡아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힐링 캠프에 수년 전에 차인표가 나가서 얼마만큼 컴패션을 통해 자기의 삶이 변화됐는지를 잠깐 나눴는데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밤 늦게 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전화통이 막 오는데 저희가 100%를 다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잊지 못할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도에서 택시를 모는 운전사입니다. 내 아이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택시와 함께 바닷가에 뛰어들라고 했는데 힐링 캠프를 들었습니다. 한 어린이를 내 자녀처럼 가슴에 품고 그 키우는 책임감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의 환경미화원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수년 동안 저를 버렸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깡통 통장을 갖고 있는 사장입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에 오히려 깡통 통장인 제가 서너 명의 아이를
결연함으로써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꽃피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녀가 최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옆에 계신 성도인들의 삶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쓰여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연약한 한 성도를 성령님과 함께 이와 같이 나도 연약한 자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돕는다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베스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이분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개봉박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따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얘기합니다. 왜?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선으로 준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기 위한 나아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원어의 단어는 창자가 뒤틀어지는, 여러분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더 멋지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프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 낫게 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가슴앓이를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녀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친히 기도하시는 것에 합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여러분, 1장서부터 3장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4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5장, 6장, 7절 중반까지는 무엇인가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맛보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옛 습관이, 나의 옛날 가치관이, 나의 옛날의 서정인의 모습이 나를 끊임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계속 끌고 가죠. 거기에서는 마찰이 생기죠. 부딪힘이 생기죠. 분명히 말씀은 나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데 나의 옛사람은 전부 다 나를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아직도 돈을 좋아하게 되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얽어맺는 것들이 있죠. 나의 옛사람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 고백을 하죠. 연약함과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러나 찾고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만큼 연약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함이 나에게 은혜로 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완전히 달라지죠. 육신을 쫓는, 나의 옛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느냐, 죽음까지도 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쭉 8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7장과 8장 그 누가 건질 수 있느냐와 8장 그 사이에 답은 여기에 나옵니다. 7장 맨 마지막 9절 25절에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시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너를 위하여 승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예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는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영을 쫓는 자로서의 어떤 기쁨과 어떤 넘쳐남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때의 7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나온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영을 쫓는, 교회와 함께 일어나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이전을 보라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강하게 붙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기도에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올바르게 틀리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잡고 붙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안 하시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이 성도가 지금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주님 앞에서 활짝 피어지기 전에는 나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많아지고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져서 주일 모일 때마다 그 간증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성도들이 그 재미에 그 질투에 그 열심에 함께하게 되며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이 안에서의 펼쳐지는 역사가 서로 경험하며 서로 간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야말로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탐내지 않을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자매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다른 게 아니라 상사를 만났는데 상사도 크리스천이래요. 교회를 다닌대요. 와, 떡을 복.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신우회를 해도 될까요? 성경 공부 모임을 해도 될까요? 상사가 하라고. 근데 일에만 지장이 없으면 하라고. 와, 신나서 일도 막 열심히 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상사가 태도가 변하면서 같이 교회도 다니는 분인데 막 핍박을 하고 이제는 고통을 주는 상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제 직장 옮겨주십시오. 이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직장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보세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8장 뒤에 가보면 34절에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기도하시죠. 3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지금 누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이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매의 이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힘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룩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칠까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왜 그 경험을 못하냐면 그 전에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기도 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줄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컴패션의 수많은 특히 힘들고 삶에 있어서 3대째의 절대 빈곤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빠는 쓰레기장에 누워서 쓰레기 더미 그 안에 들어가 사는 두 딸이에요. 18, 16. 아빠는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병원 비용도 없어요. 두 딸은 흰옷이 시커매질도록 쓰레기를 뒤져요. 이런 아이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저는 컴패션의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배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차인표, 시네라, 엄지원, 예지원 씨, 수많은 분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때 오일 쇼크 때였어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가서 저희는 점심을 먼저 먹고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애들이 다 교회에서 양육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밥을 차려놓는 거예요. 애들 먹으려면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세 끼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컴패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곳을 많이 가잖아요. 하수구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너무 쌀이 오래돼서 개키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화가 나서 목사님하고 그 현지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쌀이 이게 뭐냐고, 우리 먹은 거는 정상적인 밥이었는데 애들을 왜 이걸 먹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들어오기 막 시작하니까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저를 이쪽 코너로 이렇게 데려가더니 갑자기 땀을 이렇게 닦더니 그래요. 너무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하라고, 왜 이런 밥을 먹이냐고 애들한테, 한 끼를 먹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곡물 가격이 170% 올라서 컴패션에서 지원하는 돈 갖고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 쌀을 막 뒤지면서 애들한테 밥 안에다가 밥, 국, 그다음에 고기 이렇게 해서 한 끼를 잘 먹이겠다고 영양사가 메뉴 짜놓은 것대로 만들어서 이제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 제일 어린 아이가 3살부터 7살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전부 막 나눠주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애들이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400여 명이 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시내라 전부 다 지금 먹으라고 계속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맨 애들이 저 뒤쪽으로 가니까 뒤쪽에 끝에까지 받았나 하고선 보고 있어요. 다 받으니까요. 그때서 애들 손이 막 올라가요. 선생님이 그냥 가운데 있는 한 4살, 5살 됐을까요? 애 하나를 이렇게 해요. 저는 그때 처음 감사 기도를 배웠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 밥을 딱 놓고는 일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저의 기도가 너무 의무적이고 종교적이고 너무 그냥 메말린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거기서 그 아이의 기도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우리 충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기 때문에 찬양한 곳을 제가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나는 너를 가장 잘 이해한단다. 너의 연약함을 도울 거며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함께
마음을 주님을 상상하시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버지이시며 나의 이름을 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뒤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누가 마음을 살피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무슨 생각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억누르지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한 것처럼 더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우리가 함께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보세요. 자매가 하나님 이 직장 옮겨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아, 나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한다고 원망 안 한 줄 생각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근데 무슨 마음을 보시는 줄 아세요? 그 원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위에 지금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올꼬?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찾으시는 다윗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죄보다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힘내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며 주님만 한 분이 만족한다면 라는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매 앞에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성령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 말 듣지 마세요. 당신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버틸 만한, 고린도서에 보니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안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매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이 자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사랑장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품이 이 자매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며 더 성내지 않고 이 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사보다도 더한 상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밖에 있어도 그 사람들을 품어서 예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인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매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나만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상사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지요. 얼마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나에게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고 고통과 고난과 유혹과 수많은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멋진 크리스천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31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5살 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박사학위도 하면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해서 제가 사업도 해봤고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없는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쓰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사셨는데 하면서 했는데, 애가 계속 태어나는데 딸을 놓고 싶어서 아들만 셋이 태어났는데, 큰애가 5살 됐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제가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제가 밤무대를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밤무대 뛴다는 것은 이 집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고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밤무대를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한 7시간 운전을 해서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이제 올라갔는데, 집회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에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너무 아파하면서 아주 굴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가 체했나 보다. 그래서 손을 땄어요. 그랬더니 더 아파해요. 그래서 발가락까지 땄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집회를 서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내한테 얘를 데리고 그냥 미안하지만 비행기 타고 얼른 내려가라고, 그리고 병원을 가보라고. 저는 집회하는 동안에 집회 끝나고 전화를 했더니 종합병원을 갔더니 종합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앰뷸런스를 태워서, 미국은 어린이 소아과 전문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소아 어린아이들만 하는, 여기 세브란스만한 사이즈입니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3주 동안 원인 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하혈을 하고 하다가 3주 후에 HSP라는 어린아이들 13살 미만에게만 오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또 원인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 아무 균이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면역체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의 핏줄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핏줄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하게 앓으면 어떤 한 부위가 너무 터져서 이 아이가 계속 피를 쏟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는 창자에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그 핏줄이 다 터져서 이제는 못 쓰게 된 창자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있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것은 온몸에 핏줄이 터져서 막 피가 번져나가는 이 멍과 함께 5살짜리가 어른 기저귀를 차고 피를 계속 쏟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몰핀 주사를 아무리 놔도 5살짜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와서는 기도해 준다고 왔다가는 그냥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서서 눈물만 보이고 나갑니다. 아이가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이 병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건 치료법이 없고 그냥 면역체를 샷다운 시키는 스테로이드를 엄청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얘는 5살 이상의 키를 넘어가기가 힘들 거라고. 너무 스테로이드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실험 대상으로 HSP 걸린 아이 중에서 2번째로 가장 심하게 앓은 아이로 기록에 올라갑니다.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살려달라는 그 기도보다 죽지는 않는다고 의사가 그랬으니까 제 기도는 이 병원비를 어떻게 다 갚을까? 여러분 3주 딱 있었는데요, 의사 10몇 명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설 비용만 2억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오더니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나라의 복지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써서 냈습니다. 면접을 합니다. 갔습니다.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나보고 Are you Christian? 크리스천이라고. 나 개신교 크리스천이라고. 본인이 그래요. 나 캐톨릭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캐톨릭은 아닌데 했지만 어쨌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류를 보더니 그래요. 당신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사각지대에 들어간 하나의 예예요. 미국에도 보세요. 미국은 필수로 차 한 대, 집 한 채면 그게 어떤 규모의 집이건 차건 상관을 안 해요. 그게 다 갚았던 아니던 벤츠건 똥차건 상관을 안 해요.
하여튼 한 대는 돼요. 집도 자기 집이건 더 이상 이제는 대출도 없는, 그러건 월세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죠. 집회 다니죠. 캘리포니아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죠. 아내는 애 셋을 데리고 애를 키워야 되죠. 똥차 2대, 10년 이상 된 2대를, 진짜 가장 싼 똥차 2대를 갖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전도사 아니냐고.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눈을 감아주겠다고. 차 한 대 명의를 형님 명의로 바꿔놓고 서류를 다시 고쳐서 나한테 제출하면 내가 100% 혜택을 다 받게 하겠다고. 제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랬어요. Thank you very much.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실에서 나오는데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며칠을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여자분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본인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다 얘기해 줬어요. 이래가지고 거절당했다고. 그랬더니 얘 재발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얘는 실험 대상으로 2번째로 미국 전체의 지금까지의 기록 중에서 HSP 환자 중에서 2번째로 가장 심한 아이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거의 99%고 재발되면 이거보다 더 심해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따로 또 있대요. 재발이기 때문에 얘는 장애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이 병명을 원인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만 치료하는 의사들이 치료를 했으면 이게 커버가 되는데 그런 의사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몰라서 그런 거지. 여기도 몰랐다고 의사들이.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했겠냐고. 아니 그랬더니 그래서 미안하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냥 서류 제출해도 이게 지금 7단계로 올라가는데 내 뒤에서부터 이건 거절된다고. 미국이 얼마나 원리 원칙적인지 알지 않냐고.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 써서 올려달라고.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그냥 올려달라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불쌍히 받는지 기도하는 걸 받는지 그것을 제출했어요. 1달 반 매일 전화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15명의 간호사 의사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한대요. 그 병원이 아니라 그런 결정하는 데에서 1달 반 후에 소식이 왔어요. 이례적으로 100% 커버를 해드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쓴 서류는 10여 년 동안 없었다고.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매뉴얼 원리 원칙대로 하는 나라인지 아시죠? 서로 눈치 보면서 15명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알아요.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 세상의 죄의 악과 세상이 우리를 쪼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자. 여러분, 그때 교회가 함께 성도들과 그 연약함을 경험하는 성도를 도와가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충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예수님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그것도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붙잡고 교회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하나님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